듣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신학교도 아닌 교회에서 이런 강의들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 성경 연구법이나 조금 이런 세미나들 할 때 어렵더라도 소화를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연구법이고 해석하기니까는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제 이게 2월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끊겼잖아요. 사실 이제 어려운 강의들은 처음에 동기부여 많이 해서 이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딱 끊겨서 이어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7, 80%가 끝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돼서 이런 수업하면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뭐 화내요. 이런 강의 하지 말라고 실제로 진짜로. 근데 이렇게 겸손히 앉아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응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끝까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단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또 이제 나눔이에요. 나눔 전달이라고도 하는데 성도분들은 이제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고 사역자들은 이제 전달,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석학 하면은 목사님 성경 어려워서 보겠어요.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관찰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배워요. 그러면서 어떤 문서들이나 책을 읽더라도 이런 방법들로 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관찰이고요. 그런 의미가 뭐냐 했을 때가 이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끝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이문장 교수라고 해석하기 아주 능통한 부분이 있어요.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에서 이제 교수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큰 숲을 보면서 문맥적으로 많이 읽다 보면 깨달아진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전에 뭐 국사나 이렇게 사회 과목들 잘하는 친구들 보면 뭐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 독서를 안 하는데 책을 수십 번 읽어요. 근데 되게 잘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래. 국사책을 전체 흐름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문맥 자간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국사하면은 한 챕터, 한 장 나가고 이렇게 조금 나가면 계속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문장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말씀 통독만 제대로 해도 성경은 6, 70%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꾸준히 이렇게 읽는 훈련들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간혹 이렇게 잘 해석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풀라 그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 생각하면서 어떤 주석이나 교재들 참고하면서 보시면 거의 풀려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목회자들을 그래서 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와서 이제 물어도 보고 이렇게 이제 보통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물어보면 화내요. 가서 이제 왜 그러냐면 설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당황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지만은 모르는 건 모른다. 또 연구해 오겠다 이러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통독하면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가치를 아는 장로교에서는 연구를 잘 안 해요. 근데 반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는 기도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바이샘은 연구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 그런 교회라서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관찰 해석이 되면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만 머무는 경우도 많아요. 정확하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 근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음에만 멈춰요.
그래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만 느껴요. 무슨 기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감동도 받았어. 너무 배불러 이거를 먹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왜 연구하고 읽어요? 뒤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왜 연구하고 듣고 설교도 듣고 묵상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관찰 해석 다음에 나오는 적용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적용은 내가 구체적으로 살 것을 내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찰 해석을 잘하면 적용 포인트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별로 사는 데는 관심 없고 현학적이라 그러죠. 지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지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80년대 스필버그가 만든 E.T. 봤어요? 대가리만 이만 진짜 영적인 가분수가 돼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아는 건 많아. 근데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진리를 바르게 안 만큼 자꾸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교육부서 때문에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나 연구법이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되게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별로 그런 칭찬 안 하거든요. 교만해질까봐. 근데 오늘 와서 막 칭찬을 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해서 내심 막 마음을 추스리면서 들었어요. 그 뒤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적용점이 너무 삶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 수준에서 좀 쉬운 적용점을 쳐주면 우리가 살기가 쉬울 텐데 목회자 수준의 적용점이 자꾸 나오시는 거는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 많이 해놓고 이제 한 방 먹이고 갔어요. 근데 제가 곱씹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지금 십계명도 하지만은 십계명 할 때 설교 속에는요 관찰 해석 적용이 들어가요. 근데 십계명을 쭉 목사님이 풀어주는 게 너무 좋대요. 막 어디서도 못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칭찬은 잔뜩 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적용점이 이 성도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이 신선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너무 시장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점을 약간만 더 포인트를 내려주세요 하는데 이분이 뭔가를 아는 분이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 관찰 해석을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본문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는요 적용 포인트를 딱 찍어줄 때예요. 사실은 그때 은혜도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보다 이제 성도분들이 간증할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간증이 뭐냐면 말씀대로 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이랬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팍팍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점들이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텐데 항상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설교 노트에도 보면 어떻게 살 건지 적용점들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가요. 그러면 샘 모임에서도 구체적으로 샘지기들도 그러고 서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이거 갖고 어떻게 살까? 그 방향이 명확해지게 한 설교나 연구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끝나면은 말씀 연구가 끝나거나 설교가 끝나거나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향,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걸 적용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적용. 그래서 관찰 해석은 반드시 적용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학 헤르만 헤세든지 톨스토이 책들을 읽고 나서 감동만 받아도 괜찮아요. 감동만 받는 것으로도 그 책의 역할은 다 끝나요. 그 책이 그런 거 주려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심미적인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만든 거니까
뭐 이철한 연탄기를 읽고 막 울고 그걸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알아, 이만큼 아는데 하는 발자국도 실천을 안 하면요, 그때부터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해내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적용점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성경을,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다, 또 묵상했다, 큐티했다, 아니면 연구했다, 이제 수요 강론을 들었다, 주일날 설교를 들었다, 금요 부부학교를 들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 하면은 반드시 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에 대한 명확한 적용점을 항상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적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적용이 뭐냐? 적용, 한마디로의 적용은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거예요. 무엇을 할까? 그리고 적용이란 이행자가 되는, 실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행할지를 묻는 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역사책 읽어도 적용점을 찾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독서와 다르게 성경을 읽었다 하면은 다른 책들하고는 달라요. 무조건 적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실천할지, 거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사는 책이에요.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살자.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실천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적용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삶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관찰하고 해석이 명확할수록 적용이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 해석이 모호해지면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준 책이에요. 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면은 말씀을 내가 뭐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안 외워도 이게 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세표와 뼈마디가 되게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하는 거는 헬라식 사고방식이고, 유대 철학은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 말씀 양식이라 그러죠. 그럼 오늘 뭐 먹었어요? 그게 먹은 게 이렇게 몸으로 가서 세포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의 가치관, 세계관이 되고 내 그 인생의 배를 이끄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야고보서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삶은 자기 기만을 낳게 된다 그래요. 자기를 속이게 돼요. 내가 잘하는지 알아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은요, 나 이거 아니까는 나 이 정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훈련, 성경연구 세미나, 부부학교, 부모학교, 성경 강론, 교리 연구에서 모든 연구를 들었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거울 보는 사람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고 변화됐을 때만 말씀은 말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키면 초등학교 때 배우고 막 유치부 때 초등부 때 배웠어요 했는데 보니까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 십계명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에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 무뎌져요. 이게 반복이 되면 무뎌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찔리다가 나중에는 무뎌져요. 그래서 말씀 실천하는 것들에 몸부림치시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더니 자기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아멘 아멘.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아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 말씀을 말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 받는지에 대해서 이 반드시 적용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천 문제예요.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제가 요새 음식에 대한 철학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저희 집안이 그 예전에 그 광만 목사님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탐식 얘기할 때 제가 약간 좀 따끔했어요. 가슴이. 탐식.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 문화가 탐식하는 문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굉장히 저희가 잘 먹는 집안이에요. 음식을. 그리고 대식 가구. 한번 먹으면은 삼겹살 3근씩 먹어요. 지금도 한 2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르게 항상 이렇게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권사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음식을 잘 하시니까 항상 삼시세 때를 한정식처럼 차리고 중간중간 간식을 3번이 나와요. 방학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랑 살기만 해도 살이 쪄요. 그래서 저희 근데 늘 그 식습관이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한동안 불평이 있었어요. 강 큰 남자죠 제가. 요새는 그 미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음식을 굉장히 좀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절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성인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고혈압, 막 고지혈, 이제 지방간, 당뇨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죠 이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쯤 되면 해야 되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손발이 떨리고 저녁에 이 공복감을 참는다는 게 뭔지를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기운이 없어요. 기운은 진짜 없더라고요. 기운은 없는데 이게 실천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요.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성령이 계속 주셨던 음성이에요. 근데 실천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그럼 이제 제가 스스로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성원 장로님이 10몇 킬로 빼셨다고 예전에 살이 이렇게 쪘다가 근데 10몇 킬로 어떻게 빼지?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한 이후로 항상 97에서 102까지를 항상 유지를 했거든요. 최근에 105까지 막 훅 올라가니까 막 고혈압 막 쭉쭉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찔림을 주셨어요. 근데 실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한 거예요. 게으르게. 그리고 그냥 잘 먹는 거는 뭐 미덕이지.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가서도 야식을요 일주일 동안 5일은 먹었어요. 라면, 떡볶이, 순대, 뭐 빵. 공복감을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2시, 3시에도 또 먹고 자요. 2시, 3시에 먹어봤어요? 잠결에? 정말 맛있어. 뭐야 먹어봐봐. 특히 단팥빵에다가 우유 먹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이 잠결에 먹으면 그 단맛 때문에 포만감 때문에 잠도 더 자나요. 느끼지? 그리고 특히 이제 수요일 뭐 저녁 이제 각이 있는 날은 반드시 먹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빼고는 다 먹었죠. 토요일은 이제 설교 준비 끝나면 12시 1시까지 하는데 보통 10시 11시에 라면 또 올라가서 하나 먹고 그렇게 먹으니 이게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주를 안 먹었어요. 3주를 안 먹으니까는 7kg가 그냥 빠져요. 나는 이렇게 빨리 빠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105kg였다가 그냥 98로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태은 목사님. 근데 이제 뭘 실천하는 거냐면 제가 무슨 비유를 한 거냐면 적용점을 쉽게 잡으라 그래서 말씀을 막 절제에 대한 은사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나한테 적용할 때 다른 영역의 절제를 잘하니까 그 영역은 이렇게 소외시킨 거예요. 이따가 이제 할 때 이제 적용점 찾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프린트물에 삶을 분해시켜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자기를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보고 어떤 영역에 적용을 시킬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적용의 꽃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 생각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적용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절제를 들었을 때 반드시 탐식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탐식. 또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시간, 물질에 대한 부분 물질, 쇼핑하는 사람은 쇼핑 이렇게 절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 보면서 이제 자기 기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탐식 끊어야 될 분들 많죠? 자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는요. 자기 파멸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많이 알아. 근데 행하지 않아. 그 예수님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라. 그러니까 말씀 그 행하는 것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 7장이. 근데 여기서 보면 천국 누가 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천국 어떻게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열매가 뭐냐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로마서의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하고 순종은요. 그 유대 사상 속에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믿어. 예를 들어서 내가 유동 집사님을 진짜 믿어. 여러 가지로 신뢰해. 정말 100% 믿어. 근데 유동 집사님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갔어. 가다가 사고가 났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그거는. 안 믿는 거지. 진짜 믿으면은 믿는 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지. 순식이가 목사님 저는 진짜 목사님 믿어요. 그랬단 말이야. 순식이 자기 얘기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순돌이라고 하죠. 순돌이. 정말 목사님 믿어요. 뭐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하는 건 내가 100% 믿어요. 하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얘기만 하면은 딴 생각하고 뭐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신뢰하고 믿어요 하는 건 뭐냐면요. 그가 얘기한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로마서 예전에 설교할 때 바울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같이 써요, 항상.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은 그 열매로 반드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열매로 알 텐데 그 열매가 뭐냐면 행위의 열매예요. 그 행위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이제 그 한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은혜로 가는데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를 들어서 뭐 마약하고 천국 못 가요? 그래. 아니 그걸로 못 가는 건 아니지. 은혜로 가지. 근데 너처럼 그런 의도로 얘기하면 못 가. 너는 순종을 안 하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순종을 하기 싫어서 자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요. 꽤 없이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성원 형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청년 때 이런 잘못 되기만 해요. 그러면서 막 머리 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막 잠깐만 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막 얘기하고 서로 막 굉장히 잘난 척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하수예요.
진짜 고수들은 딱 진리가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취하지 말랬지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들이대잖아요. 근데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술을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막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데 그분이 술을 싫어해.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꾀를 만들어서 술자리를 만들고 싶은 수연아 그치? 아니 그냥 대답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른이 준 거는 이거는 술이 아니라 뭐 이거는 약이다 막 그러면서 또 자기 합리화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주는 순종이 없는 거는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용과 실천이 없는 지식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뭘 먼저 가르쳐야 되냐면 사실은 순종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좋은 명문 가문은요 어렸을 때 논리 교육보다 순종 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 알아요? 어른들한테 공손히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서구 교육은 딱 한번 논리적으로 해서 뭐 설명하고 이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 사람됨 진리에 대한 순종을 먼저 가르쳐요. 네. 뭐 하브로타 교육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절대 진리,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순종을 먼저 알려줘요. 이런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 인사해야 그럼 인사 예절하는 거 철저히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용과 실천과 순종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없는 거는요 파멸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관심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7장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여러분 말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집을 얘기해요. 우리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나 지식적으로 엄청 많이 알아. 근데 실천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무너질 집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진 못하는데 아는 만큼 100% 행해. 그럼 반석이 진 집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위 샘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반석도 있는데 샘도 있잖아. 그의 신앙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진리를 추출해내고 삶을 분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출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관찰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리를 끄집어내고 내 삶을 아까 얘기했죠. 다각도로 분해해서 적용하려면은 내 삶을 지정의 또 가정 뭐 아니면 학교 회사 또 사람 인간 관계에서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분해돼야지 적용점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진리를 추출해내라 할 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묵상한 본문 가운데서는요. 항상 핵심 진리가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 존재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주제가 뭐냐, 여기서 핵심 문장이 뭐냐 이런 거 많이 찾거든요. 성경을 연구할 때 누가 잘 연구한 거냐면은 내가 연구한 곳에서 핵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적용점이 명확히 떨어져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주일 설교가 명확하게 그 핵심 문장이 딱딱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문단 패러그래프로 할 때는 핵심 문장을 제가 항상 설교집에 이렇게 때려줘요.
그래서 제 설교 패턴도 그거를 명확히 드러내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본문 관찰이나 해석이 명확히 안 되면은요, 그 메인 아이디어라 그러는 그 한 문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봤을 때 그 본문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아,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가 이거구나 하고 딱 잡아서 이거를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떻게 딱 적용하는 게 핵심 방법이에요. 적용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핵심 진리를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삶을 막 분해해서 거기다가 쫙 접근시키는 게 적용의 포인트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 주에 뭐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도적질을 보니까는 크게 두 가지라며 목적어가 없는데 이웃의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근데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보니까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고 국가의 관계에서 세금을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속여먹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불법으로 다운로드도 막 이게 이제 적용점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보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삶을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도덕도 있고 시간도 도둑질을 하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또 뭐가 있어요? 영광도 도둑질하고 인기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사 도덕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쭉 적용점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점 축에서 이렇게 크게 폭풍처럼 딱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딱 맞은 부분이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 도둑을 많이 하겠구나 내가. 사람 도둑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목사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왜?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결국 최종 목표는 어딜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면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요번에 그 추정 60분에 나온 그 빛과 소금의 교회 봤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 그 빛과 소금의 교회인가? 김영일 목사님 그 빛과 소금의 교회인가? 거기? 저기 그 추정 60분에 나왔는데 여러분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님 그 저기 모르시는구나. 왜 제자 훈련 시키면서 왜 인분 먹이고 그 불사우나 불가마에 그 백도에 집어넣어서 화상 입어갖고 성도가 막 그 봤잖아요. 근데 거기 시스템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리더들을 이제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 복종을 시키느라고 그 훈련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매 맞는 훈련도 하고 그 인분도 먹이고 해병대 저기 우리 양 목사님 해병대에서 인분 먹었다 그러던데 그런 훈련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절대 복종 훈련을 시킨대요. 근데 그 김명진 목사님 얘기로는 뭐라 그랬냐면 말씀의 풍성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줬대요. 말씀 순종 훈련이니까. 근데 왜곡돼서 자기 순종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큰 오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깊게 적용하면서 삶을 분해하잖아요. 이렇게 쭉 적용점을 찾으면서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깊게 묵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점을 친다 그래요, 그거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막 더 적용점을 더 깊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세금 띄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 찔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리를 추출해냈는데 이 적용을 끄집어내서 이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팍 때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느낌이 안 왔나 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적용점을 그래서 설교할 때 임팩트를 딱 받을 때가 뭐냐면 그 적용점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쳐주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를 찾아온 성도님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관찰 해석까지는 좋았는데 적용점이 너무 고차원이다. 약간 더 쉽게 가면은 훨씬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쉽게 해줘? 근데 그러니까 이 적용점 치는 방법을 알았죠. 그래서 관찰 해석을 통해서
내가 살 진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항상 이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거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제일 찔른 게 뭐예요? 동생 돈 훔친 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이렇게 딱딱 들어온다니까. 우리 유동 집사님 나왔고 돈 훔쳤고 빨리 다 지갑에다 넣어 빨리. 근데 그런 거예요. 저기 보혜자매는 뭐가 찔렸어? 그 학교 조교 일하다가 갖고 왔구만. 그 목사님도 선물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진리가 명확한데 말씀 들었어. 은혜 받았어. 근데 난 깨끗한데 뻥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다 뒤져볼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그만 걸 훔쳐먹었어요. 우리 조상이 야곱이에요. 속여먹기의 대가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만 나 깨끗해요 하는 사람 똥구멍 파볼까? 다 냄새나요. 그래서요 적용점이 안 떨어져요. 나 깨끗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기예요. 자기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라도 안 줄 수도 있어요. 100% 하나님께 다 100%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해.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 간 것도 도둑질이에요. 난 10개월만 하는데 다 지켰어. 이따 한번 율법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놈 딱 잡잖아. 그래? 재산 팔고 와. 여러분 우리가 적용점이 말씀 가운데 안 떨어진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적용점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요. 관찰 해석 속에서 명확한 진리 도출이 안 됐을 때예요. 90% 이상이. 근데 그거만 명확하면 항상 명쾌한 적용점이 떨어지고 그 적용점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이게 참 이 말씀의 그 은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찰 해석에 그래서 80%를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은요, 말씀 자체의 능력도 있어요. 성령이 말씀으로 꽂아버려서 나의 그 어두운 게 다 드러나면서 끌고 가버리세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말씀 가운데 이게 막 불방망이가 떨어지고 막 좌우의 날성건 같은 것들이 그냥 꽂아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물론 또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성령이 지적해요. 묘하게. 그럼 이제 거기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연구해서 적용하는 게 뭐에 대한 원리인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핵심 진리를 추출해야 되고 삶을 이거 적용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핵심 진리를 추출해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핵심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요, 좋은 관찰 해석 또 좋은 설교는 항상 메인 아이디어가 분명하다 그래요. 핵심 진리가. 그래서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 진리가 뭔지를 전하는 사람이 알고 치면요, 이미 파워가 생겨요. 저분 관찰 해석이 끝난 분이구나. 근데 가끔 설교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막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성령이 들고 쓸 때가 있다. 이게 신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라서 들고 쓸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엉망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만 읽고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지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핵심 진리 도출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핵심 진리 도출을 아주 관찰 해석을 잘하고 언어학적으로 뛰어나서 했는데도 역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게? 성령이 들어쓰질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게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성령의 쓰임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 동네에서는 성령이 대빵이야 그러고 연구 안 한다니까.
왜? 막 진짜 막 일주일 내내 막 30시간 연구하고 갔는데 약간 이제 유치하게 적응하면은 힘 잔뜩 줬는데 방구만 뽕 나온 거예요. 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러고 기도원 둘 다 틀렸다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통독할 때도 똑같아요. 이거를 읽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지정의를 사용할 때 모르는 것들은 또 그런 연구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적용점을 딱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면은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의 이게 대가가 되는 거고 에스라 같은 영성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삶을 분해하라. 그 핵심 진리를 관찰 해석을 통해서 찾았어. 이쪽에 축이 완성됐어. 적용을 잘하려면 이제 나를 잘 봐요. 자기 성찰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삶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펼쳐놓고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거는지를 잘 보는 사람이 또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관찰 해석이 잘 돼도 자기 성찰과 회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적용을 잘 못해요 또.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또 은혜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힘은 제가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앞에가 약해요. 관찰 해석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관찰 해석으로 봤을 때는요, 70점이 안 돼요. 근데 적용은요,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너무 날카롭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관찰 해석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요, 되게 지루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관찰 해석에 관심을 가져요. 왜? 적용은 누가 찾는 거니까? 내가 찾는 거니까.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 굉장한 그 스토리텔러예요. 아주 재밌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적용점을요 풍성하게 이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성령이 쓰세요 또 그거. 이게 중요해요 항상. 아유 참 이게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 그분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뭐 날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기 시작하면은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또 막 대학원 공부 안 하고 막 그래요. 그게 JMS예요. 정명석이 그래요.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 쓰신다고요. 사기치고 다니고. 근데 이 언변이 좋으니까 다 속아. 그리고 성령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려면은 관찰 해석 적용의 툴이 있어야 돼요. 참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이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배제하고 어떤 해석학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딱 가면은요 부목사님들 딱 오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겨울에 입는 바지 있어요. 이렇게 손바지 그거를 목에다 걸어줘요. 산기도 거의 무조건 저기 산기도 일주일에 꼭 도봉산 올라가야 돼요. 산기도 가서 그 바지 해지도록 그쪽 교회 영성이. 근데 말씀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도 안 들어가죠. 그런 거 소용없어. 성령으로 그냥 이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신비주의 운동. 그래서 저도 신비주의 영성 좋아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는 신비주의가 사실은 많은 문제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의 문제는 그쪽에 있어요. 순복음은 성경 해석학이 없습니다. 순복음은 성경 해석학과 교리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너무 신뢰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짜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끝까지 성령의 쓰임을 받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타락할까 안 할까? 100%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 안 해도 변질돼요. 저도 나중에 좀 변질될까 안 될까? 100%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떻게 깨트리느냐, 나단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그 나단이 예를 들어서 뭐 오성훈이 될 수도 있고 뭐 김주옥이 될 수도 있고 김주옥 전사님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는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초심을 완전히 지킨다? 그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죄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인정하면서 빨리 돌이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많이 옆에 둬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정신 차려요 막 하면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두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빛과 진리의 교회 그런 데처럼 절대 권력 구조가 되면은 절대 그 시스템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 정치가 되게 좋은 거예요. 교회 대표들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가 바지사장 전혀 관여를 못해요. 재정이나 어떤 정책에 그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장로교회 장로단은 같이 의사결정 기관이라서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고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옳은 길은 동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삶을 분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하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적용해야 할 삶의 특별한 목표를 끄집어내라. 그 삶의 영역 속에서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할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랬을 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삶을 분해하면서 적용점을 찾을 때 세 가지, 3P라 그랬죠.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가능적인 적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거의 핵심 진리는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선교하라는 거죠. 선교하라. 이게 핵심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게 핵심일까? 그러니까 이게 문장 전체에서 핵심 진리는 그거죠. 다 동의가 되죠.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라. 선교 명령이라 그래요, 이거를. 할렐루야? 이견이 없죠. 이견이 없죠. 이제 관찰 해석이 딱 한 절로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그렇죠? 이견 있는 사람. 관찰 해석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논문 갖고 이제 뭐 5년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견 갖고. 다 같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봐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라, 선교해라 명령을 줬어요. 적용해봐요, 나한테. 근데 이거를 개인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황 집사님을 보내야겠다. 보혜를 선교사로 파송해야겠다. 갑자기 자기가 바꿔서 야, 너 가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갑자기. 그러면 막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내 말씀 같이 묵상해 놓고 여보, 주님이 당신 가래. 떠나 우간다로. 갑자기 하나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실천적이어야 돼. 선교 명령을 받은 갑자기 막 불이 나 마음에.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자. 막 말이 안 되죠, 그것도. IS를 변화시키겠습니다. IS를 막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실천적이어야 되고 가능한 적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연자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거를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사명이에요. 성교 명령.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래요? 가족을 보내겠다고?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구나.
예를 들면 우리 청년부 저기 목사님이 베트남 갔으니까 네, 베트남에 더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되면은 단기 선교 나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골방기도 팀에 들어가서 내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보니까는 이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좀 선교 후원금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기도 편지란이 생겼는데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0계명 딱 묵상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컴퓨터 막 보니까 다 도적질한 거대. 뭐 다 불법 다운로드야? 막 시비 걸고 괜히 어렸을 때 뭐 도적질한 거 없어? 막 이렇게 비판하고 다니면은요 샘모임 가서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적용점은 자기 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연약함을 얘기하고 자신이 적용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자기가 이제 자신의 분해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 요거 한번 실제적으로 해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 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제 실습입니다. 실습. 자,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고 여기에 핵심 진리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2분만 드릴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뭐라 그러느냐? 계명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 그래? 그러면 네 소유 다 팔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하는 그 비유란 말이죠. 그럼 이 비유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비유는요 스토리인데 비유에는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서 왜 늑대 소년 얘기 알죠? 양치기 소년인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속았어. 늑대다 맨날 거짓말하니까 속았어.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진짜 나타났네. 늑대라니까 안 왔어. 양들이 다 물려 죽었네. 이 비유의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드세요. 비유는 한 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신천지 잘 들어요. 신천지는 비유에 있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요. 이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많이 쓰거든요. 신천지에서.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아냐? 성령 뭐 씨인데 이 씨는 뭐 태초부터 이만희가 그 씨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여기에 빠져요. 이 바보같이. 근데 비유의 핵심 진리를 찾는 훈련들만 했어도 거기 안 빠지는데 잘 꿰거든요. 그럴듯하게. 말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혹하게 만드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해석학만 배웠어도 안 빠져요. 사실은. 이 비유가 얘기하는 여러분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뭐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틀리는 거 없으니까 한번 편하게 얘기해요. 성훈 형제 뭐가? 청년들이 얘기해야지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래 뭐 틀리지 않아요. 보혜는 뭐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좋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뭐야? 예수님이 뭐야? 행하는 거야. 민호지 뭐야? 순종하는 거. 다 틀리진 않았어요. 하여튼간 어떻게 다 예수님만 나오면 한 50점은 돼. 여러분 그 10계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를 따르거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소유나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소중하다는 걸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소중한 거 하나를 지적한 거예요. 그게 물질인 거예요. 이게 부자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찝은 거예요. 네 마음에 지금 비우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보다 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내려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자 이해가 되죠? 비유 해석은 이제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원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봐요. 자,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핵심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주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어? 예수님 먼저 사랑했어.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야. 그다음에 너야. 근데 넌 순서가 바뀌었어. 돈이 제일 먼저야. 돈 버리고서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분의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찝은 거예요. 너 그래 다른 거는 다 우선순위 정리가 됐는데 보니까 돈이 제일 위에 있네. 요거는 바꿔야 나를 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데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엄마 다 팔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진짜 청년 때 너무 순수하니까 청년 때 순수한 신앙에 말씀을 보는데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적 이해가 없으니까 아 이걸 다 팔고 따라야 되는구나. 또 이제 나를 따르면서 내 아비나 어미나 뭐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막 그러잖아요. 미워해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미워하고 그래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거죠. 우리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그렇게 빠져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핵심 진리는 너 우선순위 배열 잘했니? 도덕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유재산 인정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께 있고 이웃께 있고 나한테 있는 소유가 있다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딱 받고 적용을 하는데 내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쳐야겠다. 이제 내일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드리자. 바른 적용일까요? 실천 가능할까요? 개인적일까요? 왜 말을 안 해?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도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만들어봤어요. 한번. 스펙트럼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 있지?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타임테이블 짜서 체크하거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많이 투자해요. 시간을. 어떤 사람 보니까 하루에 2-3시간은 꼭 운동해. 몸뚱어리가 신이네.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근데 온리 그냥 뭐 헬스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래. 그리고 물질, 돈 버는 데만 그냥 온 24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가치 기준이 뭔가 내 성공은 돈이다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먼저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먼저 맞는데 그 다음은 나야. 이웃은 저기 가 있어. 순서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적용점들을 나의 우선순위는 뭔가를 적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가치가 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기쁨이 돼요. 기쁨의 크기가. 그럼 내 기쁨이 지금 어디서 크게 찾는가를 보면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점검하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봐도 알아요. 기도하는데 보통 맨날 보니까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만 구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야. 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없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기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는 그 성공에 대한 가치가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성공으로 둔 사람이 있어. 그런 바른 가치가 아니야. 근데 성공을 세상이 출세로 봤어. 부자 청년이나 돈찐 개찐이야. 가치관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돼요? 그럼 적용이 디테일해지지.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은 나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청년 돈 버리지 나는 못 버리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이단하고 실제로 어떤 기성교회에서 중직자들한테 다 버리고 따르라 그랬으니까 다 정리하게 시킨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성도들이 순진하니까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와서 성경 연구법을 알았더라면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원해냈을 텐데. 그래서 정답을 다 팔아갖고 그게 혼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돈을 갖고 뛰었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적용. 자, 또 한 번 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펴놓고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 진리는 뭡니까? 여기 이제 있어요.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은 뭘까?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뭐 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뭘까 했을 때 나한테 적용을 하자 말이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게 하는 중심 영역이 뭘까 하고 내 삶을 분해해봤어. 그랬더니 내 언어, 내 가치, 물질과 기대, 내 욕망, 내 외모에 너무 신경 쓴 거 아닌가? 윤리, 도덕성. 이 세상에서 지금 가르쳐주는 가치는 뭔가? 내가 세상을 너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보는 거지.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가치는 뭔가? 물질관도 보고, 욕망도 보고, 외모도 보고, 기대도 보고. 내가 그러니까 물질관 할 때도요. 내가 한 달 가계부를 써갖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내 물질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나자매가 한 달 이제 수입에 대한 지출 항목을 딱 썼는데 명품 백 예를 들면 그럴 리 없겠죠. 화장품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써. 그러면 가치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명품이 되는 거지. 보니까 뭐 수연자매는 이렇게 딱 했더니 대부분 떡볶이집, 피자집, 순댓집, 커피 막 이렇게 다 어디 먹으러만 다니는 그 가치가 음식에 있는 거야. 유동 집사님 딱 봤더니 선교비, 구제비, 후원 막 이렇게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물질은요 속이질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그 가계 지출 1위가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비가 1위예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데 공교육이 실패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나를 보니까는 물질관이 세상을 본받는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언어 사용을 하는 거 보니까는 욕이 없으면 이어지질 않아. 서로 험담만 하고 세상 욕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본받고 있네. 내 입술과 내 외모가 너무 본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윤리의식을 봤더니 난 동거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나 동거 찬송이야. 나 동성애도 뭐 인권이야. 찬송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는데도 있어요. 교회 있지만 교회 있다고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각과 뜻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하고 내 가치가 교회보다는 세상의 가치하고 더 싱크로율이 높아. 딱 돼. 그러면은 나는 세상을 본받는 자구나.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은 뭐 어디서부터가 문제냐면은 내가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구나.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가치관을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말씀을 그렇게 모른대요. 기독교 크리스찬은 많은데 말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뭔지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야. 장로교에서 안수 집사인데 마음에 소원하는 게 다 세속적이야. 똑같아. 세상과.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는데 토다에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권사님 집어넣으면 유치원생이라고 그래. 예, 너 몇 살이니? 초등학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속여 먹는 거서 많이 남겨 먹는 게 대빵이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세상을 본받고 있는지, 주님을 본받지 못하는지. 그러면 이제 한 절을 갖고 적용점을 찾아도 한 절의 정확한 그 핵심 메인 아이디어와 적용점만 해도요 풍성한 메시지가 나와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그럼 내가 이래서 이제 미국 집사님이 이제 나훈고상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핵심 메시지를 알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전달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준가? 그러면 갑자기 그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탁월한 메신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해봐 한번.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시험과 시련. 그럼 적용할 핵심 진리는 뭘까? 삶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성품을 세우고 하나님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거다. 그러니까 말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뭐 시련과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의가 돼요?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시험과 시련을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야고보서 할 때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험 시련 오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막 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나를 하나님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는 과정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삶을. 그럼 적용해 보면은 여러 가지 내 시련들을 이제 쭉 봤어요. 지금 직장 동료와 어려움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고 10대 자녀가 반항하고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친한 친구가 죽고 차 고정으로 지금 당장 이제 100만 원이 필요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거를 적용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의미 없이 재수 없어서 그랬어 막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시련의 공통분 뭐가 있어요? 관계성 시련 들어오면 하나님 어느 쪽 부분에 성장시키는 거예요? 항상 관계. 보니까 교회에 어떤 집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안 좋아. 학교 갔는데 또 친구랑 안 좋아. 뭔가 계속 좋아. 봤더니 내 관계성이 있어서 훈련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코너를 모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명 이상 증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지. 근데 다 이겨. 인간들이 다 잘못했고 내가 잘한 거야. 그러면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요 겸손하고 자기 성찰과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 물질 문제야. 다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훈련시켜요? 물질.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일용할 양식 훈련이란 말이지. 그럼 그 훈련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올까 안 올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성경에서 하는 막 시련들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인이 나 죽이려고 나왔고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또 내 왕자를 쫓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가돌이라는 위대하다는 단어는 고난을 많이 얻는 단어래. 하나님이 크게 만들려고 항상 고난을 주셔요. 그럼 시련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 관계성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지. 왜? 시련은 우리를 다듬는 거니까. 막 엄청 그 조각가들이 엄청나게 멋있는 막 뭐 이런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을 조각하더라도 아프게 다 깎아내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를 깎아내기 위해서 안 깎아냈어. 단계 깎아내지. 나는 사는 동안 시련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랬어요. 반드시 시련과 연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겨내고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시련 속에서 좌표를 찍어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좌표를 찍어요.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 모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시련이 없을 수는 없으나 줄여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고난을 없애달라고 안 그래요. 고난을 하감시켜달라고 그래요. 줄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연단 사업하면서 사장 만들어야 돼. 하나님, 그럼 물질 연단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주죠. 물질 다루는 법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목회자로 여기까지 오는데 관계성 훈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받았을까요? 전천으로 받습니다. RAU 수평 막 이렇게 관계해갖고 엄청나게 받아요. 관계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 모시면서 막 개무시도 당해보고 쌍욕도 들어보고 권사님한테 막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장로님한테 무시도 당해보고 전도사 시절에 그러면서 설교했는데 그따구로 설교했냐고 막 그 집사님들이 와갖고 싫어야 저기 부장 집사님이랑 부관 집사님 큰 교회니까 같이 와갖고 전사님 그때 20대니까 전사님 여기 앉아보라고. 그때 부장 집사님 50대야. 부관 집사님도. 그냥 앉아보라고 그래. 왜? 미나야 무슨 전도사 때가 돼 있어. 평안교회에서 너네 가르칠 때였어. 전도사 신자인데 교사만 20명이었어. 전사님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애들이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그 새벽에 하는데 코피가 푹 터지더라고. 새벽 3시까지 준비하는. 갑자기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석이 뭐 밥 먹듯이 있었지. 어떤 교회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 갑자기 그 워터스 정수기 막 500만 원짜리 사더니 그걸로 전도를 하래. 내가 진짜 물장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월곡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 다 물 돌려 막 물 돌리면서 예수님 이 몸에 치유되는 물이에요 막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막 양심에 찔리는 게 이 치유가 될까? 아유 여러분 별별 일 다 했어요. 그런 훈련 받으면서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내가 그 양이 보여. 하나님이 남아라 양들을 위해서. 그런 그 속에서도 남아서 지켜야 되는 거.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어떨 때 보니까 막 이상한 인턴제를 만들어. 전도사 인턴제. 전도사 90년대부터 경험했어요 인턴제. 돈을 열정 페이지. 그러면서 돈 띄워먹고. 힘들 막 하나님 이걸 갖고 어떻게 살라고 있어라. 그걸 또 거쳐서 통과하게 하고.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관계성인데. 동기들 믿었던 동기가 등치고 도망가고 이런 것도 당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속지 않는 법을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약물을 이끌 수 있으니까. 모세를 여러분 그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먼저 40년 동안 자기 먼저 돌린 거 알죠 모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련과 지금 연반 문제 나왔는데 적용점을 이만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력 그런데 나한테 있는 적용점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남 얘기하지 말고 시련 연단하는데 글쎄 유동 형제가 나오고랑 맨날 싸운대 요새 부부싸움 부부 연단 들어온 거지 막 그러면서 그런 적용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모 집사가 얼굴에 멍이 빠지질 않아. 미국 집사가 맨날 때린대. 주모 집사 연단 받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면서 적용점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그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적용의 디테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하다가 샘 모임에서 적용점 나누다가 더 은혜 받아. 그 셈이 좋은 셈이에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은 관찰 해석은 잘할 수 있지만 적용을 여러분보다 디테일하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줘. 없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셈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적용을 막 얘기하는데 막 여기서 눈물이 터지고 막 위로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왜 그러냐면 적용점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셈지기들이 이 원리를 알면은요, 딱 핵심 말씀 붙들고 적용점이요 스펙트럼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거를 붙들고 치면은 오늘 김집사 회복된다. 이게 성령의 영감이 팍 와요 순간.
그래서 그거를 딱 얘기했더니 김 집사가 좋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적용점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딱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임이 왜 좋은 거냐면 핵심 진리를 갖고 샘 모임 시간에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샘지기가. 그래서 샘지기는 그거의 달인이 돼야 돼요. 애들이 말한다면 우리 샘 애들이 왜 말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거를 천국의 서기관이 돼서 이렇게 끌었다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빠지고 이런 거예요.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그걸 밀고 당길 수 있는데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대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 인도나 연구할 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적용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거고, 왜 적용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의 삶을 임팩트 있게 변화시켜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원리를 찾아내고 삶을 분해해라. 이 두 가지 이거 핵심입니다. 원리 핵심 진리를 딱 찾았고, 그러니까 내가 관찰 해석했어 했을 때는요 뭘로 결판이 나냐면 내가 핵심 진리를 딱 잡았어 이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 관찰 해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하면은 이건 못된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 수준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수준이 있는 거냐면 수요 강론을 들었다. 근데 오늘 수요 강론의 핵심 진리가 이거다를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주일 설교의 핵심 진리는 이거야를 딱 그거를 주려고 설교 노트를 만든 거예요. 설교 노트 전국에 우리 교회뿐이 없을 거예요. 설교 노트 이쪽 다 정리해 있던 거. 근데 되게 수고스러워요. 여러분 설교 노트 만드는 왜 주냐면 그거 주려고 주는 거예요. 성경 연구법 들어오니까 사연이 들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일날 그 설교 노트 볼 때 눈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안 보인다, 야 작아서. 당연히 달라져. 아, 이게 핵심 진리가 이거구나 뽑아서 적용점은 그냥 자유롭게 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거하고 제가 이제 이 전달에 대한 것만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이제 적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근데 적용이 정확하게 나오려면요 관찰 해석에서 핵심 진리를 잡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겸손하고 회개의 영이 있으면 적용이 잘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오픈해봐야 적용이 더 잘 돼요. 근데 적용할 때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뭐냐면요 앞에 부분 핵심 진리를 못 발견하거나 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 모임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거 너무 찔리더라. 근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받은 사람은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샘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나요. 나눔이야. 여러분 나눔은 뭡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전달은 전해주는 자,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기 때문에 전달이나 나눔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그 교육하게 돼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철저하게 깊이 느끼고 있고 만약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훌륭한 전달자가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무슨 얘기냐면은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전달자로서의 자격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요 여러분 그 관찰 해석 적용해서 그 메시지가 자기 가슴 안에 불 붙잖아요. 안전하고 못 견뎌요.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세몬들한테 나누고 싶고 내 친구한테 이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절제도 필요하고 그러죠. 자, 그랬을 때 나눔이 주는 8가지 결과입니다. 우리 1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힘이 있고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전달이 돼요. 이 방법은 아마 이 세월이 지나도 가장 핵심적인 전도와 전달법이 됩니다. 자, 전달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더 큰 확신을 받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수학 자꾸 물어보는 애들은요 사실은 가르쳐주면서 제가 공부가 더 돼요. 개념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많이 가르친 사람이 가장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지 말고 안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견고해져요. 그래서 샘지기들이 더 성장하게 돼요. 많이 얘기하고 또 샘지기들은 그걸 인도해야 되니까 부담을 갖고 자꾸 있거든요. 설교나 이런 걸 듣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요, 밀도가. 그렇게 하고 자, 3. 모르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고. 자, 4. 우리가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보하게 된다. 세계관이 점검돼요. 내가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 친구하고 더 말이 잘 맞아. 내가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점검이 되냐면 내 세계관과 내가 들은 게 맞는지가 사람들한테 점검이 돼요. 샘모임하면서. 아, 내가 틀렸고 잘못 들었구나도 알게 되고. 아, 내가 요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 정확히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비성경적이거나 잘못 들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고요. 5.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성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묶이는 거예요. 다시 교제 코이노니아의 진리는 성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셈인데 친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유동 집사님 사랑샘을 모이는데 이 셈은 모일 때마다 고스톱으로 묶였어. 그럼 이건 반드시 박살나요. 우리 셈은 우리는 그냥 뭐 축구 동호회로 묶였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의 정의 자체가 그걸로 묶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이드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사이드로. 뭐 가끔 이제 모여서 당구도 칠 수 있고 낚시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성령과 진리, 그래서 기도의 모임이 돼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가장 파워풀해요. 자, 6. 믿음 들으면서 나요. 씨앗이 박혀서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 7.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고서 자기 걸로만 머물면은요, 그냥 행동하는 지성이 되질 않아요. 전도도 못하고 사실은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은요, 사실 신앙이 시들해져요. 근데 외부지향적 이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전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역동성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해본 사람들은 그 맛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역동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자꾸 나가서 전도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두 쪽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진리를 준비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 그 영적인 소견들의 눈을 띄워주는 아주 진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한번 그거는 이제 여러분 노트 읽어보세요. 시간이 중요하죠. 잠언에 보면은요, 여러분 27장 14절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침에 주면은 그 사람한테 저주로 들린다면서요. 아침에 이제 잠자리인데 막 소리 시끄럽게 하면서 야 막 그러면 짜증 나서 그게 저주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타이밍 그리고 시기 적절한 말,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예요. 그리고 어조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인데도 막 싸워 막 얘기하면은 그거 이제 감정이 상하죠. 동기 순전한 마음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달할 때 전달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던가 속이려고 그러던가 아니면 뭐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방법이 중요해요. 또 전달할 때 내가 어떤 툴들을 써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PPT 쓰는 게 한 4년, 5년 정도 됐나? 왜 그러냐면 이제 PPT 전달 효과 때문에 그 전에 안 썼죠. 그 전에 안 쓰다가 5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PPT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설교 노트나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왜 썼냐면 설교 노트가 그러니까 장기 기억화하는 데는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원래 설교 노트가 없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처럼 말씀 중심인 교회는요. 성도들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은 필사 훈련을 시켜요. 계속 쓰게 해요. 노트 갖다 놓고. 아예 그 강대성. 그래서 그래야지 기억시킨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근데 이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설교 노트를 줘버릴 거예요.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설교 노트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전달에 대한 방법이에요. 수요 강론 같은 경우는 책을 주잖아요. 읽고 리딩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방법론이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파노라마는 어려우니까는 그림책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전체가. 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죠. 하나는 이건 어떤 전달법으로 내가 줘야지 잘 이해가 될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줘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줘야겠다를 고민하면서 갑니다. 근데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는 뭐 황 집사님 요번에 그 솔트홀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달자예요. 리더들이고. 그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저희 그 자녀들한테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이걸 전해야지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한성호 강도사님이 중고등부 교재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반드시 해요. 그 전달법은. 그리고 톤이나 뉘앙스는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 4, 5년까지는 강대성 올라가면 막 소리 지르느라고 나 목 터질든지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잔잔한 톤으로 할 때 훨씬 저기 임팩트가 있고 성도들한테 오래 가요. 중저음이. 그래서 요새는 중저음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전달법이에요, 사실. 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고 내용이 또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실천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관찰 해석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아는 진리들을 나누겠다 했을 때 박스 안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랑 나눌 거예요? 누구랑 나눌? 샘 이모 세몬들이랑 나누면 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 가족들 직장에서 없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 뭐 이렇게 뭐 다야 그러면서 기타는 뭐냐면 학교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뭐 수연자매 같은 경우는 뭐 알바하는 데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동호회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기회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나눔에 있어서 그 멜랑크톤이 했던 얘기인데요.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그냥 것에서 잘 모든 것을 이 원칙 잘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끔 나누다 보면은 지엽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센지기가 얼른 그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막 별거 적용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적용점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 부분은 비본질적인 거니까 우리가 폭넓게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막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쑥 이제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핵심 진리를 바꾸면 안 돼요. 핵심 진리를 바꾸면 안 되죠. 관찰 해석에서 나오는 핵심 진리가 바뀌면 안 되는데 적용점이나 이런 것들은 각 상황에 폭넓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절제에 대해서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겠다고 막 몸무게가 더 나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핏대를 올리면서 모르는 소리시라고 중년 이후에는 몸에 약간 비만인 사람이 오래 산다고 막 그러면서 빼지 말라고 막 목숨 걸고 핏대 올리면서 막 그거 갖고 막 샘모임 시간 다 가. 그럼 얼른 그럴 일리가 있네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절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제는 안 해도 돼요. 즐겨요. 욜로족이야. 그거는 싸워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샘모임이 하거나 또 교제하거나 모임을 나눌 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목숨 걸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석가나 뭐 다른 데 다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얘기하는데 이래서 전도사님이 일리가 있네요.
그럼 미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목숨 걸고 써야 되죠. 근데 내가 저는 선교는 못 나가고 그냥 보내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교 나가야지. 적용법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또 관대하게 가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아셨죠? 그래서 자 따라 비타협 포용. 진리는 비타협이에요. 핵심 진리는 비타협이에요. 그러나 적용은 포용하는 거예요. 되게 포용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목숨 걸면은 그래 괜찮아 다독이면서 얼른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진리 문제 하는데 막 삼위일체 반대하는데 괜찮아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처음 시작할 때 그 에스라의 비전을 읽었는데 우리가 수요 강론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강의지만은 꼭 필요한 강의였기에 우리 수요 강론 또 바이셈의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지식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데 좋은 도구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홍수지만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말씀의 해석자로 에스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성경 연구반을 마지막까지 마친 우리 수요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